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한 방송 리포터가 건강하게 107년을 살고 계신 어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107세의 할아버지가 정색하면서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재치 있는 리포터가 할아버지의 말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런 젊은 마음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네요. 그런데 형님, 그동안 사시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하시길,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알아서 죽더구만. 오래 사는 것이 이기는 걸까요? 혼자 살아남으면 이기는 겁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엄청난 자괴감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의 자괴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게 주십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인들을 직접 만나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사인을 받거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특히나 아미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에요. BTS의 팬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은근하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유명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장소에 간 것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별한 곳, 유명한 곳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인증샷을 찍으면 보는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는 모두가 갈 수 없는 곳이고 모두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은근한 자부심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부심만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곳을 가봤어도 다시 내 현실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사실,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그 사람처럼 유능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하고 절망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유명한 곳을 갔다 왔거나 유명인을 만났다고 해서 자부심이 가득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짧게 끝나는 인생의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 민족에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인데 올라오지 않으면 이집트든 이방 나라든 다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 날에는 말 방울뿐만 아니라 모든 속까지도 거룩해지는 엄청난 복을 예언합니다. 유대교는 이 본문을 이집트까지 유대교가 되고 유대 이스라엘의 지경이 이집트까지 이를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만 높이 서게 된다며 자부심을 가득하게 자기들이 해석해요. 모든 솥이 거룩해져서 고기를 삶고 풍성해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는 물론 옛날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었던 아프리카 대륙 어디도 유대교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적이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구절 같았는데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간극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은 외인,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방인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족속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처음 인간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는 더 이상 신의 족속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은 영원합니다. 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도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외인, 이방인이 되고부터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 사망 권세에 무릎 꿇고 패배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국 극히 짧은 인생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부심보다 자괴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스가랴는 철저하게 오실 구원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 남은 자는 은혜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외면하고 대적했다기도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찔린 자들, 돌이킨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간에 돌이키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들, 곧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자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복이 나와요. 그 사이에 인간의 희생도 없고 인간의 헌신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막 저주를 쏟아붓다가 갑자기 복이 나와요.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분명히 저주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데 복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패턴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건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초막절이 커진다고, 이스라엘이 커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이 향한다는 뜻이에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캠핑처럼 재미있고 기뻐하는 때이며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방인이 되어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로 자괴감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천국의 자부심으로 살며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돼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재앙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구간된 작은 능력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택한 백성으로, 외인에서 주의 자녀로,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바꿔줄 수 있어요. 이방인에서 택한 백성으로 누가 바꿔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을 의인으로 누가 바꿔줄 수 있다고요? 아니, 크게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집트도 모든 민족도 다 올라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해마다 매일 계속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은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초막절이에요. 자괴감의 늪에 빠진 이방인들, 죄인들을 자부심이 가득한 주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 혈통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도 왜 왔느냐는 식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곧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진다고 말 그대로 계획꾼만 꾼 것이에요.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세리편을 들어주고 창녀편을 들어주고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이방인의 뜰에 다시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주실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세리와 창녀 때문이고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편을 드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자부심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자부심, 율법을 지켰다는 의와 유대인의 혈통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자괴감 속에서 비참한 패배자처럼 죽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방인이 되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이나 율법 몇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되느냐, 주의 백성이 되느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영원한 이방인이 되어서 자기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 권세에 굴복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고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생수를 마시며 구원받은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은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가랴 14장 8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나와 동과 서로 온 땅으로 흐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도록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란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이방이었던 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크고 뿌듯한 자부심이 됩니다. 승리한 자는 자부심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면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승리하면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 권세에 패배하여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는 이방인이요 죄인이 아니라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향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막절은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는 초대받는 자만, 허락된 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초막절에 어린 양의 잔치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이었던 자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기에 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느냐,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느냐는 초막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에게 피조물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 격이 다른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 전능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멜과 같은 신부를 찾는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무한한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야 할 이방인을 사망 권세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은혜의 절기, 이 예배를 통해서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이며 영원히 이방인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혈통과 율법을 외치는 자들은 스가랴 때도 예수님 때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방인이 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자괴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자괴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자부심이 되는가요? 유명한 곳에 가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가요? 정말 그것만으로 자부심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곳을 가도 그때뿐이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또 오히려 그림의 떡을 보듯이 자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잠깐 천국을 구경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웠다간 영원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는 자부심으로 살 것인지
인증상 몇 장으로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한 길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시든 인간들은 그 악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표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구원자가 와도 그 예수님을 치고 외면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주님이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성도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저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축복이 나오듯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찬양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인생에 수수께끼가 많죠. 여러분 수수께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수수께끼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이 풀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수수께끼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모르고 풀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수께끼를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미워서 팔았는데 결국 요셉을 팔았던 자들 요셉의 형들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 엄청난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나는 반딧불이라 노래를 부른 가수 여러분 아세요? 나는 반딧불이라 요즘 한가람이란 가수가 매스컴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노숙자까지 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매스컴들이 소개를 합니다. 고생을 해봐서일까요?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겸손함을 넘어서 기독교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이방인도 벌레 같은 죄인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빛나는 존재로 변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우리는 벌레입니다. 맞아요? 기분 나쁘지 않나요? 우리는 벌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인하여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허락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에 해방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냥 강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자, 짐승 같은 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절기는 구원받는 자들의 유산과 같은 의미예요.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연쇄살인범이나
조도순 같은 성범죄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사건의 수혜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우리의 초막절이라는 승리의 자부심이 여러분 생겨요? 벌레 같은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예수님부터 나옵니다. 벌레가 빛나는 별이 되고 이방인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일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벌레 같은 죄인이 승리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듣고 찬양에 파묻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방울과 모든 속까지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고기를 삶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기는 풍성할 때 삶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자부심을 품고 날마다 찬양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